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을이라고 하는 베다니, 이 베다니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가 값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일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아름다운 헌신이고, 그리고 과분한 아마 희생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보통 헌신이 아니고 거룩한 헌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헌신, 물론 속마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다가 그렇게 하는 말,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헌신 말이에요. 주님께 향한 이 헌신은 정말 거룩한 헌신이고 일상적인 것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똑같이 밖에서 세상에서 헌신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헌신이라.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유다의 이 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 이거는 세상적인 시각과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 4절, 오늘 본문 속의 4절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한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한 말이라고 기록을 하지요. 내용이 뭐입니까?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극히 당연한 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렇게 한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름다운 어떤 그 미담을 소개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뿌듯해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 동안에 안 먹고 안 입고 전략하고 모아서 김밥 팔아서 모아서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그런 미담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치 하나에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웃에게는 고기 반찬 해 날려주는 그 헌신, 우리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입는 것 제대로 1년, 2년, 3년에도 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이 그렇게 성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수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참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목사로서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유다와 세상의 이 시각, 여러분 이거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비싼 향유를 세상에 어떻게 선생 머리 위에다가 그거 부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선생님, 그 예수님도 병자들을,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인데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예수님을 더 훨씬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냐, 꼭 크게 지어야만 되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니 꽃꽂이를 왜 이렇게 일주일이면 없어져 죽어버릴 거를 그렇게 돈 들어서 꽂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는 대리석, 우리는 대리석이 아니고 장판이지만은 그렇게 대리석을 다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꼭 이렇게 해야 하냐, 이렇게들 말을 하죠. 정말 그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교회는 꾸며서는 안 되고, 자기는 최고의 장식품과 명품과 최고의 고급차를 타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말은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동정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헌신, 이러한 희생,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습니다. 결코 과소평가하지를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아무 때든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해야지요.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유다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시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그렇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헌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우리에게는 시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유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거룩한 헌신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헌신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뭔가를 좀 도와줬어요. 이걸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붙여줄 수는 있어도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납하고 희생해도 그걸 거룩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위대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도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으로 꽃다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하를 해주죠. 입학을 축하하고 졸업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생일을 축하해주고요. 아니 장례식장에는 조화로 가지고서 또 우리는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한 프로포즈를 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드려짐이 어찌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비교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마다 꽃장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니 축하, 입학 축하, 졸업 축하해도 꽃다발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이면 최상의 음악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구제와 세상에 드려지는 어떤 이런 헌신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말 맞아요. 진심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소위 주님의 장례식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 향품 말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드려지는 이 향품인데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덕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과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그런 가릭한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힘쓰고 그런 마음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하게 된 이유가 뭐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 말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는 대로 들려지게 듣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봤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도시 구리라는 도시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 시간들도 한번 지내봤는데 그런데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헌신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한두 분은 있어요. 아니라 할까 그때도 이렇게 꽃꽂이를 예쁘게 나름대로 그분이 헌신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매주마다 꽃꽂이를 이렇게 꽂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한 분이 집사님이 이걸 우리 말로 초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 꽃꽂이를 그 어려운 개척교회 꽃꽂이를 꼭 해야 합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씁시다.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하지 말자. 그 말이 그러면 그렇게 말해 좋게 뭐 우리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걷어내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너무 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분을 이렇게 사다가 뭐 이렇게 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비를 내고 한 분은 꼭 그분이 꽃꽂이를 하신 분이 다 해요. 그분이 돈을 다 내요. 절대 처치는 분이 구제를 한다 그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초를 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초를 친 분이 떠난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왜 경로잔치를 합니까? 왜 독거 노인들 가만히 보면 다 거기도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산다고 매주마다 반찬 만들어서 왜 그런 데 갖다 줍니까? 근데 그게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다른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제발 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분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요 구제부장 안 시켜줬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굴 내밀고 자기 얼굴이 드러내는 구제부장 시켜주지 않고 그냥 청소부장 시키니까 근데 그게 그냥 마음에 상처받고 떠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별로 뭐 유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지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 좋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부단히 주님께 향하는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하수가 우리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섭섭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스타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병에 걸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기억해야 할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밖에서 보는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구제나 사회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분 이런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여러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닌, 밖에서 일반적인 헌신이 아닌, 구제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는, 예수님께 향하는 거룩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소멸되어진 것 같고 내 어떤 재산이 나에게 있는 것들이 없어, 아니요. 대대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쌓여지고 역사가 깊어져 가도 그 헌신한 된 자는 기억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 마리아 말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의 정성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그는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례를 위한 준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은혜를 베풀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하여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일찍이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언니와 오빠와 셋이서 살았잖아요. 가정의 기둥처럼 여겼던 오빠예요. 그러나 병으로 죽었죠. 죽어서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아까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이 헌신 말입니다. 이 헌신이 정말 그 향유의 가격을 따지는, 이게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그게 따지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토록 큰 은혜를 입었는데 말입니다. 가격을 따지겠느냐?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누구를 도와주면 되겠는데, 여러분 그게 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를 친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초를 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알면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이 드려지는 것을 보고도
정말 감동을 받을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리아는 지금 모릅니다. 그게 마지막 십자가로 달려갈 이걸 모르는 지금 마리아예요. 하지만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오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지금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깝다. 내가 이 시집갈 미천 준비해 놓은 건데 이걸 드릴까 말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게,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향유 값 따질 크게 겨루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생각, 그리고 가룟 유다의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까? 마리아의 생각입니까?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저는 분명하게 구별되리라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고 사순절 마지막 막바지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드려지는 이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세상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주님께 향해지는 거룩한 헌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머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보답으로 마음껏 주님께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